신약 성경 제일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2장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4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들이 성경을 펴놓으시고 성경을 펴놓고 또 화면에 뜨는 성경 여러분 다 한 음성으로 우리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4절에서 29절까지 시작. 두아디아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 이 26절을 한번 다시 우리가 보겠습니다.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여기 보면 조건이 분명히 있습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는 뭘 준다고 그랬습니까? 여기는 아주 추상적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국이라고 하는 것을 빼고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권세는 요즘 말로 영향력이라는 말씀도 됩니다. 영어로 influence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은 이 사회에서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고 살고 있습니까? 리더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향력이라는 것입니다. 영향력이 없으면 아무에게도 감동을 주지 못하고 따라오는 사람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에게는 내가 그에게 권세를 준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위를,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 각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있어서 이 세상에서 빛과 또한 소금과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성경은 여러분들이 아시아의 여러분 7교회, 아시아의 7교회는 현존했던 교회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성지순례라고 하는 그 여행을 가면 터키에 이 7교회가 다 있습니다. 지금도 가면 그 교회들이 있었던 터가 폐허가 된 장소가 있고 어떤 것은 잘 복원을 해서 그냥 교회로, 천주교회로 되어 있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아시아의 7교회.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에베소 교회라든지 서모나 교회라든지 버가모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사대 교회,
또 뭐요? 라오디게아 교회. 이런 교회 이름이 잘 여러분들이 외우기 쉬운데, 특별히 이 두아디아 교회는 좀 생소하죠.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지도 못하고 발음하기도 조금 그런 교회. 그런데 이 두아디아 교회에 대해서 오늘 이 현실과 조금 비슷한 것이 있어서 오늘은 이 두아디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아디아라고 하는 뜻은 소아시아 서쪽 리디아 주에 속한 비옥한 성읍. 여러분 여기에 이 성경 사전에 쭉 나오는 걸 저도 인용을 했습니다만은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말하면 이 동시는 아시아의 7 교회 중에서 아주 평지에 있는 세워진 교회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평지고 좋은 땅에 대해서 개념이 남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그 요지에 세워진 그 도시에 세워진 교회라는 것이고, 그때는 이 지역은 명품을 생산하는 그런 지역이어서 세계적으로도 그 당시에 유명했을 뿐만 아니라 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돈을 경제적으로 아주 성황했던 지역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 여러분 잘 알죠? 이 아주 자주 옷 장사를 하는, 염료 장사를 하는 아주 큰 대상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은 아주 경제적으로 성공하고 부자였습니다. 그분이 바울을 만나서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바울이 그때는 예배할 장소가 없었습니다. 자기 집이 넓으니까 자기 집에 바울 사도를 초대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인사를 그냥 초대를 한 게 아니고 아주 강권해서 바울을 자기 집을 초대를 해서 자기 집을 개방을 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거기서 시작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잘 세워진 그 사례가 있는데, 그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바로 두아디아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아디아라는 그 염색을 잘 해가지고 이 옷감에 물감 들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수출도 하고 사람들이 그 옷감을 사러 오고 색소를 사러 와가지고 아주 경제적으로 풍부한 당시의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로마가 거기서 그 자기들의 영토를 지키기 위해서 군대를 특별히 주둔을 하는 지역이어서 아주 문물이 교통이 잘 되고 발전되는 그러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금속 세공술과 함께 양모, 방직, 피역, 가공, 염색 산업이 발달해서 여기서는 길드라고 하는 동업자 조합이 갖추어져 있는데, 이 산업 도시인 동시에 교통의 요지이기도 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잘 나가는 도시였습니다. 경제적으로 풍부한 도시였습니다. 또 로마의 그 고관들이 많이 이주해 있었기 때문에 수준이 상당히 높은 그런 지역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산업뿐만 아니라 상업이 발달을 해서 아주 풍부한 경제를 이루는 그런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뭐였느냐면은 길드라고 하는, 말하자면 그 상업하는 사람들의 조합이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법적인 단체는 아니지만은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끼리 협의체를 이루어 가지고 자기들이 회비를 내면서 서로 상권을 보호하는 그런 길드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상당히 잘 돼 가지고 모든 상권을 장악하는 아주 그런 파워풀한, 아주 영향력이 강한 그러한 길드라는 동업자 조합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조합이 있어서 서로 상인을 보호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여기서 그때 당시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다가 보니까
우상에게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단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여기 보게 되면 이곳에는 로마 황제의 신, 로마 황제는 신이었거든요. 그 다음 이제 태양신, 아폴로신, 미의 신, 이런 신전이 아주 있어가지고 이 길드라는 조합이 단체로 거기에서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적극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전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여기 성경이 나옵니다만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주 대명사죠. 실제적으로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사제였는지 아니면 열왕기상에 나오는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던 아왕의 부인을 상징하는 여사였는지는 정확지 않다라고 주석상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차피 중요한 것은 이 우상이 어떤 짓을 하느냐 하면은 이런 우상 앞에서 음식을 무지무지하게 잘 차려놓고 그 앞에서 막 제사를 드리다가 마지막 판에는 술을 먹고 이렇게 해서 거기서 음란한 행동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우상 숭배하는 절정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신앙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우상을 자기들이 믿는 신을 성적으로 자극을 해서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되면 땅이 풍부해서 농사가 잘 돼서 부를 이룬다 하는 것이 그때 당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의 기본적인 그런 우상 사상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을 잘 자극을 하면 하늘에서 비를 내려져 가지고 이제 농사가 잘 되니, 그때 당시에는 농경사회니까 대부분이 우리가 잘 살게 된다. 풍요의 신이 우리를 잘 살게 해준다. 그 방법이 아주 비성경적이고 아주 음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전터가 장려 속을 정도로 그 여사제들이 장려짓을 하면서 그렇게 하면 그 신들이 자극을 받아가지고 참 비를 내려서 농사를 잘 짓게 해준다. 이것이 그때 당시에 아주 이단 사상의 우상 숭배의 기조를 이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우리 두아데리아 교회 성도들이 상인들도 많았고 그 사회에 살면서 여기에 가입을 안 하면은 요즘으로 말하면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그냥 왕따를 당하는데 그냥 왕따를 당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죠. 뭐 보통 왕따를 당하면 뭐 인생에 어차피 혼자 왔다 혼자 가는 거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왕따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완전히 장사를 하는 허가증도 못 받고, 에베소도 그렇고 그때 당시에 대부분 그랬습니다. 거기서 따돌리면서 생업에 생계에 타격을 입는, 불이익을 입는 아주 심각한 상황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어떤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 거기에 그냥 뭐 어떨라고 하고 참여를 했다가 완전히 그들이 내리는 음식을 먹고 그들과 함께 분위기에 힘쓸려 가지고 음란한 죄악에 물들어가는, 넘어지는 그런 사태가 실제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두아디아 교회를 말씀하실 때 내가 불꽃 같은 눈으로 너희를 살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계시록 2장 12절에 보면 버가모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양날 달린 날카로운 검을 가진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내가 내 행위를 알고 또 내가 거하는 곳을 아노니 즉 사탄의 자리에 있는 곳이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인디바 나의 신실한 순교자가 이름을 굳게 붙잡고 인디바가 나의 신실한 순교자가 되어 너희 가운데서 곧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때에 나의 믿음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느니라. 1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두아디아에 있는 교회가 천사에게 쓰라. 불꽃 같은 눈과 정제된 녹과 같은 발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 이것을 말하노라. 이 두아디아 교회 목회자에게 지금 이렇게 쓰라고 천사에게 주님이 명령하는 겁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정제된 녹과 같은 발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 이것을 말하노라. 순결한, 정결한 그런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너희들의 행위를 다 살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들이 이와 같은 우상의 실수로 나는 괜찮겠지, 내 본뜻은 그게 아니야 하고 그게 참여했다가 완전히 그 분위기에 못 이겨서 사탄의 지배한 유혹에 넘어져서 그 우상에게 넘어간 이런 사람들도 주님께서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때 외국의 영화가, 이런 영화가 있었죠. 내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나는 알고 있다,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알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핀다고 했습니다. 그 주님께서 이런 우리들이 잘못된 것도 알고 계시지만 또 우리의 잘한 것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사랑과 성김과 믿음과 내 인내와 내 행위를 아노니 마지막 것이 처음 것보다 더 많도다. 여기 두아디아 교회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은 잘한 것이 더 많다고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신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18절에 나오는 이상의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장 24절에 보면 두아디아에 남아있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표시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계시록 2장 24절, 두아디아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우상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우상에게 넘어가서 우상을 숭배한 그 일부 사람들의 짐 외에는 너희들에게 지울 것이 없다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거기서 굳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런 길드라고 하는 그런 조합에 가입하지 않고도 모든 그런 불이익을 당하면서 손해를 당하면서 주님을 순수하게 믿는 그들을 주님께서 아시고 저들을 칭찬하면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남은 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는 뭘 말씀을 나중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생활 구원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두아디아 교회도 이런 아주 집요한 유혹, 정말 겉으로 보기는 그 길드라고 하는 조합, 그게 참여하는 게 뭐가 죄가 될 거냐, 우상 다 하는 거 그게 내가 참여해서 그게 무슨 죄가 될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 때도 영적인 예리함을 가지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우상에 가입하지 않고 우상을 따라가지 않고 내가 손해를 좀 입더라도 나는 내 굳건한 내 믿음의 순수한 믿음을 지키겠다고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믿음을 지킨 자를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그들을 아시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반드시 권세를 주겠다 그랬고 네가 나와 함께 이 세상을 심판할 때 너도 참여할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우리가 감수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감수할 자세가 돼 있어야 돼요.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당하리라고 바울 사도는 그 어린 디모데에게, 그 사역을 이을 디모데에게 말씀했어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네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스스로 나의 권리를 포기했다라고 그랬습니다. 나도 남처럼 장가가고 결혼하고 가정을 이룰 권한이 없겠느냐? 그러나 나는 스스로 내 혼자 살기로 선택을 했다라고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하면서 디모데에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경건한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 핍박을 받을 것을 각오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두아디아 교회 모든 사람이 잘 살고 경제가 풍부한데 거기서 어렵게 산다는 것은 더 상대성 빈곤을 느끼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아디아 교회는 모든 사람이 휩쓸리기 쉬운 그곳에도 굳건히 우상에게 넘어가지 아니하고 우상의 지배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믿음을 지킨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남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가리켜 두아리에 남아있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에 많은 무리가 있는데 남아있는 소수의 남은 자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며 나중에 행위가 처음 것보다 더 낫다고 칭찬받은 사람이 바로 이 남은 자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고 이 창고 구절을 내가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생각했습니다. 또 요즘에 캠프장에 자주 가면서 이 일이 언제 있었지, 몇 년도지 생각이 나질 않아요. 우리 모뚝을 이번에 공사를 하면서 모뚝이 내 기억으로는 지금 3번째 터졌어요. 4번째 터졌는지 3번째 터졌는지 한 20년 전에 한 번 터진 기억이 있어서 몇 년인지 몰라서 그걸 한번 연도별로 그걸 찾아보다가 보니까 마치 우리 현준이 애미가 와가지고 있길래 현준이 애미가 한마디 던지더라고. 옛날 사진 자꾸 들춰보면 그게 나이 먹은 증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이 먹으니까 옛날 그게 자꾸 생각이 나고 나는 그게 안 그러려고 생각을 하는데도 자꾸 그렇게 생각이 나. 그때 그 사진첩을 보니까 그때 우리 중고등학생들,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성도들이 그 우통 벗고 막 열심히 일하고 그런 사진들이 쭉 많이 찍혔는데 꼭 필리핀 난민 수용소 같은 그런 장면이지만은 그런 장면들이 쭉 있는 걸 보고 참 세월이 많이 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보면 이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다 어디에 있는가 이런 생각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있더라는 겁니다. 그 반면에 오늘 우리 성도들 또 떠오르는 성도들 또 여기 앉아있는 성도들을 볼 때 여러분들이야말로 남은 자고 끝까지 믿음으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남아있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았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보상해 주실 겁니다. 참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들이 귀하고 여기 보면 남은 자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많은 무리 중에 소수라는 느낌이 들지만은 성경은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을 남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라고 써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엉뚱한 곳으로 가고 있을 때 그 중에 남은 자는 똑바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소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은 자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길이 넓고 가는 사람이 많지만은 하나님의 생명, 참 복음, 믿음으로 가는 길은 길이 험하고 좁아서 찾는 이가 적다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말씀대로 믿고 우리는 전통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관습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문화에 따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적용하며 그대로 순종하고 가는 교회가 바로 우리 동부성서 침례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남은 자라고 할 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관습을 따라가지 않고 형편을 따라가지 않고 내 취향을 따라가지 않고 그 당시의 문화를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원리를 따라 믿고 주님을 따라 순종하는 교회가 참교회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함께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이런 성경을 바탕을 둔 믿음의 긍지를 가지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순종하고 따라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재물을 다스릴 권세를 주실 수도 있고 사람을 주님 앞으로 크게 인도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실 수도 있고 사람들 앞에 정말 주님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주님인 것을 믿고 끝까지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두아디아의 교회의 남은 자와 같은 그런 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근데 두아디아 교회가 잘한 것이 여기 몇 개가 있습니다. 추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내가 내 행위와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도 많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2장 19절이죠. 내가 내 행위와 사랑과 섬김과 믿음과 내 인내와 내 행위를 아노니 마지막 것이 처음 것보다 더 많도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렸어요. 처음에는 잘 나가다가.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책망을 받았는데 두아디아 교회는 정말 우상에 넘어간 사람도 있지만은 남아있는 사람들의 그 믿음의 그 내용이 이렇게 훌륭하고 더 많다고 주님께서 칭찬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가 뭐냐면 내 행위를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이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겠습니까? 전도하고 봉사하고 교육하고 선교하는 일을 열심히 했다는 이야기였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전도가 좀 주춤하는데 이거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뭐 식당에도 가고 그래서 생활하다 보면 꼭 가야 될 땐 다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전도합니다고 띠를 두르고 막 나가고 이러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생활 속에 전도를 해야 되겠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주머니에다 전도지 갖고 댕깁니까? 나 오늘 설교하라고 일부러 꽂고 왔습니다만은 그래도 저는 항상 어제 나가면 꼭 꽂고 댕겨요. 택시를 꼭 타면 택시 운전사들은 내가 손님이니까 꼼짝 못 하잖아요. 우리 김승호 우리 형제를 생각하면서 참 이렇게 가까이 생각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신학교 갈 때 이제 교무처장이 차를 가지고 안 나오면은 제가 택시를 꼭 타는데 이야기를 쭉 듣다가 내중에 이걸 내리면서 또 중간에 이걸 주면은요 이유가 많아. 나는 이래서 교회를 못 나갑니다. 그 소리 듣기도 싫고 그래서 딱 내릴 때쯤에 예수 믿으세요. 또 나는 또 그 중에 좋은 얘기를 인상을 좋게 하다가 내릴 때는 예수 믿고 천국 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잘 왔습니다 하고 주면 예 하고 이걸 잘 받더라고요. 뭐 그 다음에는 읽든지 안 읽든지 그건 잘 모르겠고 전에 전도를 해보니까 뭐 헛소리를 자꾸 말이 어떻게 많은지 내 말할 여기도 없이 자기가 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바꿔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내릴 때 해가 주는데 여러분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전도하러 나간다가 띠두르고 뭐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핸드백에 여러분 이 전도지 이게 참 좋은 전도지예요. 또 어린이 전도지도 제가 점검을 해보니까 아주 잘 만들었어요. 우리 백만명 구령본부에서 만든 건데 꼭 가지고 다니면서 그 사람 전해줘야 돼요. 읽든지 안 읽든지 그것은 그 사람 책임이고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구경할 수 있을 때면 구경해야 되지만은 그러지 않을 때면 최소한도 이 전도지 당신이 영원히 지낼 곳은 어디입니까?
좋잖아요, 여러분.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일을 게으리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설교 이후에 여러분들이 전도지를 꼭 여러분 가지고 가서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전도해야 될 대상이 오고달라 여러분들이 전도지를 꼭 나누어주는 이런 생활 속에서 전도를 열심히 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아데리아 교회는 내 행위를 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칭찬을 하셨습니다. 지금 어려워서 여러분 모두들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교회들 그 방송 설교를 들어보게 되면 그 교회들이 물론 큰 교회들입니다. 드리던데 보니까 전부 다 해외 선교에 그 부활절 특별헌금을 전부 다 해서 해외 선교를 보낸다고 그런 광고를 들으면서 가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우리 교회는 우리 자체도 유지하기가 힘든데 저 교회는 어떻게 저렇게 많은 벵글라데시나 이런 데서 저렇게 많은 물자를 선교를 하고 있는가. 참 저 성도들이 놀랍다, 이런 생각이 스쳐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을 생각을 했어요. 우리 성도들도 참 감사하다. 지난달까지 우리 선교헌금을 다 보낼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선교를 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나 어려우면 나라에서 돈을 지급을 해주겠습니까? 1인 가족이 얼마죠? 성인은 그것도 모르고 있다가 우리 집사람이 가르쳐줬다고 그러는데 무지하게 부자 모양이 그런 걸 모르는 거 보니까 뭐 2인 가족은 압니다. 2인 가족 우리는 60만 원 맞지요? 뭐 하여튼 4인 가족 우리 부목사는 100만 원 나올 거야 아마. 4인 이상이 맞아요? 네. 이렇게 나는 좀 건방진 생각 같지만은 내 속으로는 내가 나라에 뭐 세금 내는 것도 없는데 내가 이거 받아서 되겠나? 참 안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살짝 한 번만 해봤습니다. 뭐 계속 한 게 아니고 그러면서 그 미국의 케네디 동생이 그분이 법무장관 했던 분이 국회에 연설하던 연설문이 있습니다.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를 생각하지 말고 국민이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를 생각하라. 아주 유명한 연설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국가가 뭘 해주고 막 그렇게 따지지 말고 이 어려울 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적어도 여러분들이 40만 원, 60만 원을 받아도 감사하는 마음이 더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까지 뭐 누구 코에 붙이려고 이래주는, 이렇게 생각하면 이건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제 돈을 지급을 해준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두아디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이런 일에 행위를 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희 수고가 그 교회에서 행위를 안다고 했는데 아마도 이 교회는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했던 교회, 전도 열심히 하고 봉사, 헌신,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일에도 열심히 했을 겁니다. 이제 성경 공부도 재개해야 돼요. 단체가 모이는 건 그렇지만 몇 명이 모여서 마스크 두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잘못하다 보면요 나태해지게 되고 합리화시켜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해가지고 편해지려고 하게 되면요 그 틈에 사탄이 가만히 있습니까? 어떻게 역사에서 우리의 믿음을 흐트러 놓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한 번에 넘어지는 사람보다는 서서히 전멸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두아디아 교회는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하는 것을 주님이 아셨다. 두 번째로 이 교회는 사랑하는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사랑이라고 했어요. 사랑이라는 것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관용하는 교회라는 것이죠. 어려운 사람, 잘못된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나와 다른 사람, 나와 정치적인 이념이 다른 사람까지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줬다는 것이죠. 관용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이것이 교회 안에서도 실제적으로 필요합니다. 진영 논리가 돼서 좌파냐 우파냐 뭐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것들이 통해서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칭찬하시고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는 믿음이 있은 교회죠. 그러고 같은 어려운 가운데 평탄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우상에게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내 유익을 따라서 내 편의를 따라서 그 믿음을 헌신짝처럼 버리지 않고 그 고난을 감내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였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것을 보시고 전보다 나중 것이 더 많았다고 주님이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대로 지적을 하시면서 남은 자들에게 칭찬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는 섬김이 있는 교회였다. 섬김이 있는 교회였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예수님을 알고 우리가 가지 못하는 곳에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우리들의 선교가 우리 선교사들로 인하여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섬김이 된다고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다섯 번째로 이 교회는 또 인내가 있었다. 칭찬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내가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섯 번째는 뭐라고 있으면 마지막으로 내 행위가 처음 것보다 낫다, 이렇게 결론의 말씀을 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두아디라 교회를 우상에 대해서 넘어간 사람들에 대해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적을 하시면서 또 주님의 큰 사랑으로 이 두아디라 교회의 남은 자들이 그 행위를 철저히 살펴보면서 여기에 6가지로 칭찬을 하시고 저들을 위로하셨던 것이 19절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남겨두셨을까 하는 겁니다. 뭐 싹 넘어갈 수도 있고 뭐 흔적도 없을 수도 있잖아요. 열왕기상 19장 14절에서 18절에 보면 엘리야가 이사벨의 협박에 눌려가지고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850명하고 대결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저들을 다 절멸했는데, 여기는 바알 왕의 부인 이사벨이 왕비가 이사벨을 엘리야를 죽이지 않고는 내가 절대로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협박을 한 거죠. 성명을 발표한 거예요. 이 엘리야가 겁을 먹고 도망을 가서 두로에, 거기 가서 냇가에 가서 죽기를 기도했다,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가 이때 상당한 우울증에 걸려 있었다, 이렇게 병리학적으로 해석을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4절에 보면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러면서 한탄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엘리야, 그런 것이 아니다. 자, 잘 들어봐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엘리야는 지금 거기서 죽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를 내가 함께하고 너를 지켜주고 승리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 너는 여기서 죽을 수 없다. 너는 지금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아람 왕을 세우라.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 다음 16절에 보면 너는 립스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이번에 이스라엘 왕을 또 세우는 겁니다. 또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자기 후계를 이을 엘리사를 기부어서 이스라엘의 대선지자로 세우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때 당시에 선지자가 하는 일인데, 기름을 부어서, 오늘날로 말하게 되면 기름 부어서 안수하는 것은 임명장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람 왕을 세우고 이스라엘 왕을 세우고 이제 엘리야 후에 엘리사를 세우는 이 중대한 일이 있는데, 그래서 너를 남겨둔 거다. 할렐루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가 있고 어떤 위험이 있어도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 배를 타고 유로굴로라고 하는 큰 풍랑을 만나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이라고 희망이라고는 요만침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날 밤 바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아, 염려하지 말라. 여기 있는 너와 함께한 사람 한 명도 죽지 않겠다. 276명 한 명도 죽지 않을 것이다. 왜? 너가 살아야 되겠고, 이들이 너가 누구인지를 확실히 알아야 되겠고, 너는 가서 가이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으니까, 시저에게, 그때 당시 주리어스 시저는 세계의 왕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너는 여기서 죽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내가 너를 살리고 너와 함께한 사람도 살려준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고,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울 사명도 있고, 또한 여기 김창한 목사가 이 세상을 떠난다 하더라도 이 교회를 계속 부흥시키고 복음을 전해야 될, 예수님이 더 오신다고 하면 그 일을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그리고 또 얘기했어요. 엘리야, 너 혼자가 아니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도 함께 남겨둔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똑바로 간다고 하면 코로나 아니라 어떤 경제적 불황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사막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데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지 않겠어요? 믿음으로 이 두아디아 교회처럼 그렇게 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굳건히 붙잡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새벽별을 주겠다 보리라. 이 새벽별은, 새벽별이요, 모닝스타입니다. 모닝스타. 반짝반짝 작은 별, 우리 주일학교에서 부르잖아요. 모닝스타입니다. 모닝스타는, 새벽별은 새벽 2시부터 뜨기 시작, 가장 캄캄한 때 그때 새벽별이 쫙 뜨는 거예요. 새벽별이 뜨는 것을 보면 희망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 세상을 철장하게 다스릴 때 너도 그들과, 그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심판하는 자리에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 믿음으로 굳게 서라고 두아디아 교회를 격려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동부성서 침례교에 속해 있는 사랑하는 남은 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해야 할, 우리만이 해야 할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명 굳게 잡고 믿음으로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를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예배에 참석하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두아디아 교회에 참으로 남은 자들을 위해서 사명을 주시고 또한 그들의
부족한 부분들을 주님께서 지적하시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예수를 믿어 온다고 하면서 우리들의 부족한 점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 그 의도와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있기에 우리를 오늘날까지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사명을 가지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굳게 나가는 저희 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다 되셔서 하나님이 저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에게 권세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역사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